계속해서 세 번째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상황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맞게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적어서 보낸 것이죠. 즉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의 상황에 맞게 쓴 여러분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이 지역에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서신을 쓴 것일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과 떨어진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이 이방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5대 제국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점령을 받으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한 700년 이상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고 지배를 받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민족의 이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의 털을 잡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 지역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 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또 누가 교인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마 이 서신서를 보면 볼수록 느끼겠지만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골이 있었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벽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 통해 잠깐 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 교회가 건물을 하나 사서 임대를 하면 그 한 건물 임대한 것에 교회의 다양한 공동체 그룹들이 사용해서 나누어서 시간을 분리해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또 그 다음에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좀 잘 되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공동체 같은 곳이니까 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인이 흑인에 있는 곳에, 흑인이 한국에 있는 한인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런 인종의 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 당시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고 하나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초대교회 구성이 굉장히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여러분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있었는가 하면 아이들과 그리고 노예들도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게 뭐가 이상한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이것이 자연스럽지만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아이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에 대한 굉장히 하대와 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또 약하고 기형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이 당시에는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여러분 그 5,000명의 사람을 계수할 때 그 계수한 숫자에 남자 장정들만 들어가는 것이지 여자와 또 누가 빠져 있냐면 아이들의 인원도 빠질 만큼 이 시대는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화 배경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남자 외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헬라인과 이방인과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니실 때 누가 예수님께 막 찾아옵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 곁으로 막 다가오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아서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이 아이들이 함부로 막 이런 곳에 오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는 제자들을 뿌리치시며 아이들 내게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에 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그룹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노예들,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한 6천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좀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6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는 로마 제국 전체의 한 절반에 가까운 인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의 절반이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일을 함으로 이 사회가 굴러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인 경제적인 구조의 기반을 다루고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는 사실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 물건의 하나의 취급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그 주인이 소유한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집안에 내가 당나귀를 키우고 있는 동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당나귀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바로 노예였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이 당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한다면 이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타리라는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장동건 나오고 김 누구죠? 김수현인가요? 까먹었어. 어쨌든 장동건이 나오고 송중기가 나오는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아스탈에서 노예로 사람을 잡아갔을 때 그들을 뭐라고 지칭해서 부르는가 하면 두 발 달린 짐승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때에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또 아이들 그리고 노예들 이게 다 하나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근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 내면의 성숙함이 없고 서로에 대한 이기심과 자기 잘난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이기보다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 쉽습니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모이는 것, 그 파격적인 그 모임만을 너희들이 이룬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너희들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그 안에 있는 온 사람들이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약한 자들은 위로를 받고 강한 자들은 겸손해지는 그런 성숙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면의 성숙함을 쌓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덕을 세우고 포용하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면의 성숙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민이라는 사상이 강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도 어떤 존재였냐면 죄인이었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여정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노예들과 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고 내면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 전체 유대인, 헬라인, 그들과 노예들, 아이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바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뭐 했던 자들이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3절에 이전에 너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던 악한 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과거에 너희들은 이런 존재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존재냐,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 뭐 세상에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도 했다,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결과를 사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 그건 결과이고 너희들은 본질을 얘기하고, 어떤 자들이냐, 그냥 나쁜 행위를 했다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본질 자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냥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사람이 조금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 죄밖에 짓지 않는 여러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이 과연 선한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인간이 선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은 결국 죄를 지음으로 본질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서 저 사람이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교만함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여러분 어떠한 선함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의 모습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니콜 키드먼이 주연한 도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영화 안에는 인간의 추악함들이 완전히 총집합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폐광촌에 그레이스라는 미모의 여인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 여인을 마을의 주민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굉장히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서 아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느 날 그 폐광촌에 경찰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알고 봤더니 그 그레이스라는 여인이 범죄자였고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도망가게 되고 난 이후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이 여인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나 갑자기 막대하기 시작하니까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괴롭히고 놀리기 시작하고 노인들은 이 여인에게 치근대기도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 여인을 거탈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자 이 여인이 도망을 가죠. 근데 결국 그 여인이 잡혀오게 되자 다시 잡혀오니까 목에 쇠 목걸이를 채워가지고 노예로 중노동을 시키면서 마을 전체가 이 한 여인의 그 약점을 붙잡아서 완전히 종으로 노예로 인간 취하 2급을 인간 취하 이하의 모습을 대하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우리가 그 마을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씩 보면 분노하는 뉴스들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아이를 학대하고 가방에 7시간 가두어서 여러분 죽게 됐다는 뉴스를 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부성애가 생겨서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어떤 아내가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사건도 여러분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봅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노하고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저런 추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사탄의 종노릇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인간이었는가 하면 악한 영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무언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권력과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도 불사하게 되어지고 겸손한 모습도 갖추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선한 걸 드러내는 통해 자기의 교만한 욕구를 채우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는 사람,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선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선한 것을 드려도 그것조차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줄 아십니까? 아무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간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해도 교만한 것밖에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내세우고 얻은 그 자들을 여러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은혜이고 감격이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4절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냥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죄인인 인간을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들 할 것 없이 사실 너희들은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악한 영의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종로를 받은 자들이 너희였는데 너희들이 지금 누가 잘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인 자녀를 왜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일까? 바로 10절 말씀의 그 목적과 이유가 나와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여기서 지었다라는 이 지으심은 헬라어로 크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크리에이티브의 이 어원이 되는 글자이죠. 창조. 이 지으심이 바로 창조. 너희를 창조하신 이유는, 쉽게 말하면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선한 일. 우리는 구원을 딱 생각하면 대부분 어떤 것과 연관을 짓는가 하면 사명을 생각하면 그거 연관 지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뭔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만 내가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쉽게 얘기하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바는 이 전체 문맥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선한 일은 바로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선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셨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의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같은 것을 보십시오. 나중에 에베소 뒤에서 가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오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외적으로 이루는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열매를 걷는데 그 열매들은 다 내면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 마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런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를 바꿔내야. 뭘 바꾸느냐? 나의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만약 그게 바뀌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여러분들은 잃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 사랑이 없는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사랑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차별하고 편애를 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속하고 있다면, 상처 주고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함부로 하는 모습이 있고 미워하고 내부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모습을 변화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존재라도 할지라도 욕심밖에 모르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때는 사탄의 종노릇 했을 때이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죄인들의 괴수. 스테반을 향해서 여러분 돌을 던질 때 죽일 때 그 당시에 율법을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사울 앞에 여러분 옷을 벗어놓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그 판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자기의 존경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테반이 죽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그 결정이 아마 결정권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를 핍박하고 그를 괴롭혔던 자,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나섰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를 만나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감동 아니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내 죄를 막 깨달았을 때 예수님 나를 만났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내가 예수를 향해 돌을 던졌던 자인데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런 감격이 그에게 있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알았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를 살려주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가 그의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말씀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 내면의 성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큰 그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다 서로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는 다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고 너희들의 내면이 성숙하고 너희들이 변화되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성숙이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내 존재를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될 때 참된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스도를 더 말씀으로 가까이에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성품과 변화가 그리스도의 다짐을 받으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집에 갔을 때는 엄마에게 까칠하게 돼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내 마음에 내가 할 말만 다 하면 된다라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집니다. 누구를 미워했고 싫어했고 질투했고 시기했던 마음들조차도 이 선한 일,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이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